1월 26일 월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소돔의 실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 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도 언약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책입니다. 특히 창세기 12장 이후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중 18장과 19장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특히나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의 죄악이 심히 크다고 말씀하시고 소돔을 멸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소돔에 있는 롯을 생각하며 도시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의인의 존재로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은 소돔의 실상이 펼쳐지는데 단순한 도덕 이야기나 음란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총체적 타락과 그리고 그 속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여주십니다. 본문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두 천사가 저녁에 소돔에 이르렀고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의 성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재판과 행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소돔 사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소돔으로 장막을 옮겼고 소돔 성문에 앉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과 조금씩 세상과 이루어진 타협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1절에서 천사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며 그들을 2, 3절에 간청함으로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다행히 롯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의인의 흔적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밤에 소돔성 사람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인 모든 무리가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소돔의 죄가 특정 집단이나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소돔 전체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윤리조차 무너졌고 타인을 욕망의 도구로 삼고자
폭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6절에 롯이 문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막아서는 장면은 특히나 인상적입니다. 그는 집안에 있는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 홀로 문 밖에 섭니다. 그리고 롯은 그들을 만류하며 8절에 그들을 막기 위해 어리석고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말이고 롯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소돔에서 오래 살아온 결과 결국 롯은 악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선택하려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그리고 또 이 장면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타협을 계속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흐려질 수 있음도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롯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10절의 천사들을 통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롯의 지혜나 용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은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11절입니다.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소돔 사람들은 문을 찾지 못하고 헤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눈멀음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결국 스스로 길을 잃게 됩니다. 반면 집안에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은 보호를 받습니다. 비록 롯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고 그의 선택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사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한 롯을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통한 은혜. 이 본문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리인지 롯이 서 있는 자리인지, 우리는 롯과 같이 세상과 얼마나 타협하며 살고 있는지, 또 우리의 집 문은 누구를 향해 열려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죄로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문 안으로 당신의 보호 가운데로 이끄시고 불러들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두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타협의 길이 아니라 거룩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